그래서 9절까지 보고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을 봅니다. 오늘 제목은 신부 단장과 마음 지킴. 자, 신부 단장과 마음 지킴. 신부로 단장하는 일과 마음 지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자, 오늘은 이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올려서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건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잘 단장하고 있어야 돼. 신부로 부름받은 거지 아직 택함 받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부로 잘 단장하고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영화한 영화, 그 언약이란 그 영화 보셨죠? 그 언약이란 영화를 보세요. 신랑이 이제 신부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러 신랑이 갑니다. 그 간 사이에, 집을 마련하러 간 사이에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신부도 결혼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된 가운데, 그리고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고 잔다 이거죠. 그게 그 언약이란 영화에서 우리가 본 거고, 그 언약이란 영화는 갈릴리, 지금도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영화한 건데, 성경에 나와 예수님께서 결혼 이야기하는 것은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간 사이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단장하고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신부인 우리,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데, 지금이 잘 단장하고 있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약혼한 사이야.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금 어떤 사이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할 사이요. 잘 준비될 때만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 다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잘 봐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야. 준비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가 된다는 거야. 자, 결혼하려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결혼에 합당한 예복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그 드레스 예복은 준비된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고 이제 예수님과 곧 결혼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신부가 자신을 잘 준비할 때 결혼에 합당한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를 주시고, 그 드레스를 입은 자만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거든. 지금은요,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결혼식에 참여할 드레스를 얻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지금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뭘 모르시네. 때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 뭐 하고 있을 때요? 돈 벌 때요? 더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할 때예요? 돈도 필요해요. 안락함과 편안함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혼인식에 참여할 드레스를 받기 위하여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할 때가 지금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보면, 이미 문을 닫은 후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고 나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한다 그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그분이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뭐 할 때요? 신부로 준비, 드레스를 받을 수 있는,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보로 단장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고 그게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보로 준비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어리석은 처녀들인 거예요. 신보로 단장하고 있어야 돼. 준비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 드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보로 단장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보로 준비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잘 봐요. 신보로 준비, 단장한다. 이번에 킹사이 컨퍼런스 때 제가 4번의 설교를 통해 킹사이 컨퍼런스 주제가 뭐죠? 신부 수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수업을 받죠. 정상적인 데서는. 교회에서도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를 데리고 수업을 합니다. 결혼식을 잘하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신부 수업 한다는 거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에게 먼저 수업, 가르치고 결혼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신부 수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제가 킹사이 컨퍼런스 때 4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신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신부로 준비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로 준비한다, 단장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갈게. 잘 들어보세요. 내면을 단장하는 걸 얘기해. 내면을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면 단장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내면을 단장할 수 있고, 내면을 단장한 자가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지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면을 봅니다. 외적으로 참 이쁘면,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좀 참하게 생기면, 외적으로 여러분 저처럼 선하게 생기면 어떤 평가를 해, 사람이? 왜? 저는요, 여기 증평 시내에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햄버거 팔고 그 주위에 주차하면 그 주차하는 아저씨가 종종 그래. 이렇게 멋있는 분 처음 봤네. 아니 왜?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분은 처음 봤대. 굉장히 선하게, 여자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유교수님, 집사님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외면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선한지 안 선한지. 우린 내면을 못 봐요. 그냥 외면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가장할 수 있거든. 꾸밀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세요. 내면을 보시고 복 주실지 안 주실지, 쓰실지 안 주실지,
신부의 옷 드레스를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근데 어떤 신부를 찾느냐? 내면이 잘 단장된 신부를 찾으시고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육적인 단정을 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자, 진품, 짝퉁, 가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 다르죠? 어떻게 다 달라요? 글자가 다 다르잖아요. 자,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예요. 요게 문제야. 짝퉁이. 교회 안에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 짝퉁은요, 겉으로는 똑같아. 겉으로는 진품이야. 진품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속은 가짜야. 가짜는 외형도 가짜야. 이거는 완전히 알아봐. 그런데 짝퉁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겉이 너무 똑같아. 근데 속을 보니까 달라. 그때 가짜라. 이게 문제라. 이거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교회 안에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짝퉁이구나를 알면 회개를 할 텐데 모르니까 이번 금요일날 막 기도하다가 누가 울더라고. 그래서 누가 울어서 너 왜 그렇게 울었니? 왜 울었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네,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 말씀을 하시더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짝퉁이다 그러더래.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짝퉁이들의 짝퉁인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대. 이렇게라도 알려주시면, 참 하나님 자상하시잖아. 이렇게 알려주시면 내가 짝퉁이었구나, 여태까지 진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하고 울고 회개할 텐데, 짝퉁인데 짝퉁을 모를 때 문제인 거거든.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진짜 참 유대인은 누구예요? 표면적, 겉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그건 내면 속이 유대인이에요. 참 유대인이라는 건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없는 건 짝퉁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내면이 잘 단장된 신부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내면이 잘 단장되려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마음 상태에서 그 입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이나 선택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행동이 나오려면 마음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잘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요. 근데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음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감정 표현을 막 하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막 부정적이고 불평과 막 원망과 남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며 살고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 단장을 잘하는 게 신부로 단장하는 건데 이 마음 단장을 잘하려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율법은 선한 건데 근데 율법이 실패했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실패한 이유는 율법을 받은 인간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데, 자, 신부로 단장한다는 건 마음 단장이에요.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마음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만날 때 항상 자기 편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자아를 위해서 행동하면서 자기만을 드러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용어 어렵지 않죠? 잘 들어봐요. 마음 상태가 좋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줬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항상 상황을 만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된 편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고는 계속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억울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유익된 말을 하면서 행동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마음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올바로 반응하지만, 마음 관리를 잘못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항상 자기 편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잘못된 게 없어.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야.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을 안 해. 항상 드러나는 건 자아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자, 예를 드릴게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천부장으로 세웠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함께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겐 천천을 돌리면서 다윗에게 더 공을 돌렸단 말이죠. 자, 이때 사울 왕의 마음 상태가 좋았더라면 그게 시기 질투되어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예요. 자,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라 그래? 그 상황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어떻게 결론을 내고 판단을 해?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겠구나. 내 왕위를 빼앗기 전에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의 마음 상태가 좋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겠죠. 그래,
다윗에게 공을 돌리는 게 맞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낫지. 성경에 뭐라 해? 남을 나보다 다 높이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근데 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마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너무 억울해. 너무 힘들고. 근데 내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말,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억울하다는 거야. 우린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된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인지, 얼마나 환자인지, 정말 치료자이신 예수라는 의사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텐데, 자기가 나 죄인이죠, 나 맞아요, 환자예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라는 거, 이걸 몰라. 그거 알려면 마음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마음 상태가 삐뚤어지면 항상 자기 유익된 편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유익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니 내면 단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신부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신부로 준비한다는 건 내면을 단장한다는 거고, 내면을 잘 가꾸고 단장한다는 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내면이 단장되는 거예요. 이 일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안 돼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성령님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면이 단장되고, 내면이 단장되어 가는 것이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러고 있어야 돼. 지금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린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약혼한 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요, 우리하고 살 집을 마련하러 가셨어요. 지금요. 그분은 부지런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도 부지런히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야.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잘 지켜 내면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까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아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할 예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요, 준비하고 있을 때요,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이게 우선순위. 이 다음으로 먹고 사는 거, 이 다음으로 잘 되는 거, 이 다음으로 안락함,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돌이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마음이 쏠려서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봐요. 신랑을 기다리는 게 지루하잖아요. 지금 신랑이 곧 온다 곧 온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지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생기고요, 지루해요. 이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외롭다 보니까 외도라는 거 알아? 외도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적으로 외도를 해요.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돌아가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거지. 자, 신부는 신랑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고 오실 신랑에게 집중해야 되고 신랑만 열렬히 사랑하며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데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서 이제 뭐 어디에 초점 맞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계속 신랑을 맞이해 준비하다가 기름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이제 세상의 마음을 돌리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안락함, 성공, 편안함의 마음을 돌리고 빼앗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리 더디고 외로워도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소홀히 하지 않고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것도 오고요, 외로움도 찾아와요. 이때 더욱 예수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예수로 채우려기보다는 세상으로 채워. 근데 세상에서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 단장에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처음서부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중도에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로 돌아섰죠. 결론,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신부로 잘 단장하고 있어야 될 때다. 잘 신부로 끝까지 단장하려면 마음을 잘 지키고 내면을 단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항상 신랑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신부로 준비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신부가 준비하였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곧 간다, 가고 있어. 여러분, 그냥 교회나 다니고 예배나 보러 오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킹스의 컨퍼런스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이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는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가니? 그러더라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부로 준비해 간다는 걸 얘기해요.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성경은 결혼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혼식에 대한.
신랑이 와서 성대하게 결혼, 물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얘기도 있지만 혼인식이 핵심이에요. 결혼식이. 준비하셔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주님 오실 거예요. 예측하지 못할 때. 깨어있는 사람은 알지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신부로 잘 단장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